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점점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겹쳐오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운이 없다. 팔자가 세서 그런가 보다. 세상이 이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혼란과 복의 단절이 바깥 세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난 독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은 세 가지로 바로 화, 탐욕,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독은 우리 삶에 천천히 스며들어 삶을 무겁게 하고 복이 찾아드는 문을 잠그고 맙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화는 가장 강하고 빠르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불길 같은 감정입니다. 화는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뒤엎습니다. 평온하던 마음에 작은 자극이 더해지면 순식간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의 불길이 모든 이성을 태워버립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한마디, 억울한 상황,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말들.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폭발하듯 화를 내고 그 화는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어 우리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행동을 참았더라면 달라졌을 수 많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 곧 우리 삶의 사인업으로 남아 다음 인연과 복이 찾아오는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손에 쥔 불덩이와 같다. 상대를 향해 던지려 하지만 결국 그 불은 자신을 먼저 태운다. 이 말처럼 화는 결코 상대를 향해 순수하게 던져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화를 내는 순간 그 감정에 휘말린 자신이 먼저 상처 입고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신도님은 20년 전에 작은 말다툼으로 아들과 대화를 끊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하루, 그 순간 단 한마디를 참았더라면 내 인생의 절반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작은 화는 그만큼 크고 긴 업이 되어 삶 전체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는 복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악업의 문이며 복이 들어오는 길 목을 닫는 손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품는다는 것은 복의 씨앗을 스스로 태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화가 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은 표현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상처는 결국 자신에게도 깊게 남아 복이 쉬어갈 수 없는 마음의 흔들림을 만들게 되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화를 참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감정의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자극을 받는 순간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특히 화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이 공격적으로 느껴지면 내 안에 오래된 상처와 경험들이 함께 반응하여
화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리는 길은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왜 올라오는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피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마치 불덩이가 가슴에 들어온 듯하여 그대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을 찌르려 하는 것과 같도다. 그 칼이 되돌아오기 전에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즉, 화를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때로는 솔직하고 강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화를 잘 낸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외부로 던지는 약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끌리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멈춤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각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에 휘둘리지 않고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고 자신의 가슴 속을 살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화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올라왔는가? 이 사람의 말이 내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가? 내가 이 감정을 던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 내면의 대화가 우리를 화를 넘어선 지혜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기도와 명상은 화를 정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고. 화를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 감정을 일으킨 마음의 배경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자각이 곧 수행이며 그 지혜 속에서 복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를 만났을 때 바로 경적을 울리기보다는 그 사람도 급했겠지 하고 한 번 넘어가는 연습.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 때 소리를 지르기보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연습. 이 작은 멈춤들이 쌓여 우리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복이 들어올 여백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자는 1000명을 이긴 장수보다 강한 사람이다. 지금 당신이 참아내는 그 한순간이 과거의 업을 멈추고 미래의 복을 맞이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한순간의 침묵, 한순간의 기도, 한순간의 멈춤.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등불을 켜고 잃어버렸던 복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화를 잠재우는 마음을 배운 우리는 이제 다음의 독, 탐욕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화가 불처럼 한순간의 삶을 태운다면 탐욕은
천천히 삶을 마르게 하는 가뭄과 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갈증에서 시작되지만 그 욕망이 점점 자라나면 마침내 복을 쫓아내고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가장 은밀한 독이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달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삶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힘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 괴롭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조금만 더라는 마음은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결과 삶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사슬처럼 묶이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이 늘수록 불안은 커지고 가질수록 더 비워지지 않는 허기가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바닥 없는 그릇과 같아 아무리 채워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느니라. 우리는 그릇을 채우느라 정작 복이 들어설 자리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중년의 신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가족도 무탈했으며 집도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만 눈에 보였고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승진을 쫓다가 건강을 잃고 가정을 돌보지 못해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더 갖는 게 행복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내 삶의 복을 다 쫓아낸 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탐욕은 단지 물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탐욕의 형태입니다. 이 모든 욕망은 결국 지나치면 고통으로 바뀌고 그 고통은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탐욕은 타인의 성장이나 성공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교심과 질투를 낳습니다. 그 결과 삶의 기쁨은 사라지고 복은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여백 있는 마음에 깃든다. 이 말은 비워야 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탐욕을 끊는다는 것은 모든 욕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지나치지 않게, 조급해지지 않게,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 그 절제가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그럼 탐욕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감사의 습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매일 잠깐이라도 갖는 것. 둘째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 사람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셋째는 조금 덜 갖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사용하고 더 많이 먹기보다 적당히 먹으며 더 많은 인정을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 습관이 탐욕을 조용히 녹여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독인 어리석음, 곧 무명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리석음은 다른 두 독과는 달리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스스로를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모든 업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음은 삶의 기반을 흔드는 독입니다. 어리석음은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왜 괴로운지, 왜 반복해서 상처받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모든 이유를 남에게서만 찾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무명입니다. 한 신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폐도 끼치지 않았는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법문을 듣고 난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내 삶을 남과 비교하며 늘 억울해했던 내 마음이었습니다. 욕심도 분노도 거기서 시작됐더군요. 어리석음은 반복된 고통을 그대로 두고 바꾸려 하지 않게 만듭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면서도 그 원인을 돌아보지 않고 습관처럼 남 탓, 상황 탓만 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외부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은 방향을 잃고 복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눈이 감긴 상태와 같아서 복이 와도 보지 못하고 복이 떠나도 느끼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복이 곁에 있어도 그 복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 생각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지며 자신을 비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음을 밝히는 길은 배우는 길입니다. 책을 통해, 법문을 통해, 삶을 통해 배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내면의 성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의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이 오를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춰 그 감정을 살펴보는 것. 이 한순간의 의식이 우리를 무명에서 지혜로 이끌어줍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은 종종 함께 움직입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에서 생긴 욕망이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데도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상황을 탓하는 마음이 무명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어리석음을 함께 다스리지 않으면 복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복을 밀어내고 어리석음은 복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독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처럼 격하지 않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탐욕과 어리석음은 복을 서서히 멀어지게 하고 삶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독을 알아차리고 밝히는 것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걸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독을 밝히는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행이 곧 복을 되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세 가지 독, 화, 탐욕,
어리석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이 찾아드는 길을 막아섭니다. 화를 품으면 관계가 무너지고 탐욕에 매이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며 어리석음에 머무르면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해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이 독을 어떻게 밝히고 정화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이미 아주 명확하게 남기셨습니다.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밝히는 것, 이것이 곧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수행은 산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의 정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말은 화살보다 빠르니 그대가 한 말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말은 순식간에 업을 짓고 관계를 끊고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내뱉은 말, 탐욕에서 비롯된 과장된 말, 어리석음으로 지은 탓과 원망의 말, 이 모두는 복을 밀어내는 기운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한 번이라도 말을 하기 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복을 짓는 말인지 업을 짓는 말인지 자문하는 것. 침묵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말 속에 진심과 평온을 담는 그 연습이 곧 말의 수행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화를 느끼고 탐욕이 생기고 무지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마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바라보는 자각,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이 화는 어디서 왔는가? 이 탐욕은 무엇을 두려워해서 생겨난 것인가? 이 원망은 내 마음의 어느 그늘에서 시작된 것인가? 이렇게 감정을 마주하고 그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그 연습, 그 한순간의 고요함이 마음을 밝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정화입니다. 부처님의 삶은 말과 가르침뿐 아니라 걸음 하나, 식사 하나, 타인을 대하는 눈빛까지 수행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불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의 행동 속에서 복을 짓고 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려던 입을 다무는 것, 조급하게 서두르던 걸음을 잠시 멈추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차 한 잔을 올리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곧 마음을 밝히는 기도가 되고 복을 부르는 공양이 됩니다. 행동의 정화는 무언가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의식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맑고 그 순간이 진실하면 그것은 곧 수행이 자공덕입니다. 이 세 가지 정화의 길, 말, 마음,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행동이 불안해지며, 행동이 흔들리면 삶은 점점 복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씩 밝히다 보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조화로워지며 그 순간순간마다 복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복은
화려한 성공이나 눈에 띄는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고요하고 단단한 흐름 속에서 피어납니다. 한 신도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남 탓하며 살았고 무엇이든 남보다 낫고 싶어 늘 조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몸이 아프고 삶이 멈춘 듯한 시기를 겪으며 부처님의 법문을 만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복을 받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복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 순간부터 그는 복을 얻기보다 복을 지키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고 삶은 조금씩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조용하고 표정이 부드러우며 남을 쉽게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자신의 고통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은 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이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남을 알기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을 수행처럼 살아갑니다. 그의 하루하루가 불공이고 그의 숨결마다 감사와 기도가 묻어납니다. 복이 깃드는 마음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이 몸이 움직이는 것에 감사하는 것, 마음이 흔들릴 때 한번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복을 짓는 것인지 업을 짓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 이 모두가 삶을 밝히는 수행이며 복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 독을 끊고 자비로 업을 지으며 고요로 복을 부르느니라. 이 말은 우리 모두의 삶에 해당됩니다. 누구든 삶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때로 감정에 휘둘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아보고 수행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삶은 언제든 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의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복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복은 소리 없이 다가와 그 사람의 말 끝에 머물고 그 사람의 눈빛에 스며들고 그 사람의 걸음에 향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복은 결코 금방 떠나지 않습니다. 복은 고요하고 맑은 마음 속에 오래오래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복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말을 조금 더 아끼고 마음을 조금 더 살피며 행동을 조금 더 천천히 해보는 것. 그 짧은 다짐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씩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업장이 거치고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삶은 갑작스레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한숨 돌리고 생각할 여유를 가집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대꾸했을 상황에서 잠시 입을 다물고 상대의 입장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화를 내고 상처 주었을 말을 이제는 참고 돌아서며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복이 돌아오는 길을 다시 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요란한 사람을 피하고 고요한 마음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그 기운은 분명히 삶 속에 스며듭니다. 수행을 시작한 신도들 중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이상하게 삶이 덜 흔들린다고. 전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도 마음의 동요가 줄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전에처럼 폭발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삶은 같지만 내 마음이 달라졌기에 모든 게 조금은 가볍게 느껴진다고.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밖의 세상을 바꾸지 않고도 삶의 결을 바꿀 수 있는 조용한 기적이지요. 한 여성 신도는 과거에 항상 억울함을 달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 자신을 몰라준 세상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다 보니 말끝마다 날이 서 있고 표정에도 늙은을이 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문을 듣게 되었고, 마음을 바꾸면 복이 바뀌고 복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감정을 흘려보내고 조금씩 원망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편안해지셨어요. 말투가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건 표정이나 말투가 아니에요. 이젠 누굴 미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예요. 복이 돌아오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색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눈에 거슬렸던 사람의 행동이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어가게 되고,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보다 그 사람의 노력과 과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감정의 온도가 달라지고 생각의 습관이 바뀌고 관계의 패턴도 조용히 정화됩니다. 이 모든 건 표면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결이 확실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복이 돌아오는 징후는 크고 확실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덜 무겁고, 눈을 감았을 때 마음속에 너무 많은 소음이 없고, 사람들과 마주할 때 두려움보다는 따뜻함이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돈이나 지위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수행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수행을 통해 업장이 거치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복을 쫓지 않습니다. 복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복이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키려고 할 뿐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더 갖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화가 올라올 때도, 탐욕이 자라날 때도, 무지로 흔들릴 때도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살피며 멈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스스로 다가가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은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만한 마음을 찾아 스스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를 조절하고 탐욕을 비우고 어리석음을 깨닫는 과정을 지나며 점점 맑아진 마음이 복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변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가장 소중한 도량으로 삼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다립니다. 복은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의 삶은 부드럽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눈빛은 상대의 고통을 비추며 그 사람의 걸음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하지 않아도 존경받고 가난해도 마음이 부유하며 힘이 없어도 주변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입니다. 복은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한 신도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복을 받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냥 복을 놓치지 않는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 삶이 이렇게 조용하고 감사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이 말은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삶의 외형이 바뀌지 않아도 그 삶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기에 그 마음 속에서 복은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복은 단지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삶의 태도입니다. 복은 누구에게 올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린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고요하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줄고 감사의 마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복은 이미 당신 곁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갈 곳을 찾아 흐르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 흐름을 막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면 복은 당신 안에 오래오래 머무를 것입니다. 관세음보살